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스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많이 들었던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그들에게 외쳐라. 그들의 죄가 나에게까지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요나에게 큰 폭풍을 불게 하시고 그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합니다. 그러자 그 배의 선장은 누구 때문에 이 폭풍이 불게 되었는지 제비 뽑기를 하자고 제안하고 바로 요나가 그 제비에 뽑히게 됩니다. 요나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그를 통째로 삼키게 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보내게 합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통해 자복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심으로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돌며 하루를 돌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회개하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키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이와 같은 회개를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이 내려지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방 땅에 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왕에서부터 그리고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누가 가장 크게 기뻐해야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별 기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정말 기뻐해야 될 사람이 요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요나는 심히 화를 내며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박능굴을 예비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의 멸망을 보기 위해 소망을 짓고 기다리는데 박능굴 하나가 자라서는 한낮의 햇볕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박능굴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시고 박능굴을 갉아먹게 하심으로 시들어 죽게 하십니다. 그러자 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크게 화를 내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 이방민족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동화 같은 이야기, 하나님은 이 동화 같은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요? 특별히 행복 나누는 축제를 앞두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사랑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으로 전도하라. 하나님은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전도하라.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감으로 전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전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전도자의 자세, 참된 전도자의 마음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전도자의 자세요, 전도자가 품어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선지자 요나는 어땠습니까? 이방민족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요나의 마음에 사랑이 보여집니까? 그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었습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태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께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2번씩이나. 요나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4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농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못마땅했으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소리치며 대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처럼 불순종하며 무리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요나처럼 이렇게 무리하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는가를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14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될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이웃인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향해 품고 있던 마음을 선지자 요나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기를 은근히 바랬던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히 멸망받기를 더 바라고 있었던 것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로 보내실 때 그렇게 가기를 싫어했던 것이었고,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돌이키시자 크게 화를 내며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처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 성의 심판을 바라며 초막을 지어서 그들이 언제 망하나, 언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나 지켜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선지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사랑도 없었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웃 사랑의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자기들만 구원받은 자라 여기며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과연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서의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남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셨습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도록 붙여주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또한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믿는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이웃,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처럼 남은 행복나는 전도적 기간 동안 더욱더 힘써서 사랑으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요나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요, 순종으로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으로 전도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순종으로 전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도하기를 그 무엇보다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처럼 또한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처럼 또한 순종의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혹시 여기 좀 쉬운 사람들이 좀 꽤 보이는 것 같은데, 간혹 어떤 분은 전도가 참 쉽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이 한번 읽었습니다. 과연 쉬운가? 근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전도가 쉽다고 말하는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전도는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스 이야기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스 이 순종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죠?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요나의 순종은 억지로 하는 순종이었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정말 억지로 하는 순종이었고 매맞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보란 듯이 하나님이 가라는 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폭풍으로 그를 막으시고 큰 물고기로 그를 구원하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크게 혼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지만 그의 순종은 그야말로 억지로 하는 순종이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본문 요나스 3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스 3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조금 이상한 내용을 발견하셨습니까? 요나가 뭘 불순종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니느웨 성은 정말 큰 성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뒤에서 보는 것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었다.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12만 명을 7세 이하의 어린아이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7세 이하로 보고 한 60만 명이 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 또 대부분은 한 12만 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이 성이 얼마나 컸냐 하면 당시 예루살렘보다 더 컸던 사마리아 성의 인구가 한 3만, 4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2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성의 전체 둘레가 어느 정도 되냐면 3일 길이었다. 한 95km 정도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3일. 엄청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3일 길 걸어서 전도해야 될 그 성에 들어가서 며칠? 단 하루. 하루 외치다 그냥 와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순종하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기는 갔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간 거예요. 정말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가서 하는 게 그냥 대충 하루 정도 대충 때우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이 억지로 한 순종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이 메시지를 듣고 모두가 다 금식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는 정말 하기 싫어서 억지로 했는데 하나님은 요나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나의 이 억지로 한 순종,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 복음이 대제국 로마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서 지구를 돌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있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정말 미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대제국 로마 앞에 서 있는 그 복음은 너무도 의미 없었습니다. 과연 이 복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보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동일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나누는 주를 눈앞에 두고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혹시 아직도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매 예배마다 외쳤던 것처럼, 매 예배 시간마다 외쳤던 것처럼 정말 사랑으로 전도하고 순종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붙여주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켜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기뻐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여 복음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마음에 굳게 새겨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전도하고 순종으로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